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되고요. 그걸 한 단어로 이제 하나로 표현한다면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일이 이제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이 일은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사가 다른 게 아니라 짐승을 잡는 일이에요. 근데 짐승을 잡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잡으면 이건 제사가 되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짐승을 잡으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먹기 위한 거야. 그때 이 두 가지가 이게 혼동되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목회, 목사, 이런 경우는 목사도 돈이 있어야 살고요. 어느 누구도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들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이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돈은 필요해요.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하느냐 아니면 경제적인 걸 우선시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17장이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것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17장에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짐승을 잡는 게 아니고 내가 기르던 짐승 중에서
이거 집에서 좀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이걸 잡아서 내가 가족들하고 또 이게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우리 온 가족을 불러서 파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 내가 생각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잡을 때 이게 이제 장소적인 것 뭐 빼놓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잡는 거나 먹으려고 잡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엄청나죠. 하나는 내가 먹기 위한 거다. 그러면 하나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잡는 그 행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 집에서 잡아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또 잘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잘라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는데, 근데 이 번제와 집에서 잡아서 먹는 것하고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보세요.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대요. 그러면 자기 가족이 그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이 잡는 이 일에 있어서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잡는 것과 먹으려고 잡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이게 혼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 드리는 것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도 잡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는데 그 짐승을 잡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손상되거나 혼돈되거나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려면 언제나 잡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려. 그리고 잡아. 그러면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을 잡아 먹을 때 이것이 제사를 허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나중에 어떤 것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럼 약속의 땅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들이 있겠죠.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물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방신에게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을 분명히 긋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예물. 피야. 피는 먹으면 안 되니까요. 예, 고기를 내가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짐승을 잡아서 내가 먹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죄를 씻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제사란데 이것이 그 집에서 아무렇게나 잡으면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피를 흘렸은즉 피 흘린 자로 여기고요.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족들과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명령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어떤 행위들하고 연결 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일들을 이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가 함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귀중히 여기는 것들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순염소에게 제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면서 그 잡는 과정에서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있었던 것이다. 전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는데,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짐승을 잡고 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애굽에서 있었고 앞으로 갈 약속의 땅에서 있었다 그러면 뭐 이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나 뭐가 달라?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 있고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무엇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제사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왜곡시킬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죄가 용서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찮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한번 더 볼까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든지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에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회막문에서 드리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지정해 준 장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재물을 잡아서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장소, 그리고 내가 잡아먹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제나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볼까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가 그 피를 먹은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으리리. 이게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고 뿌리는 것, 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면 피를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얼마든지 불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정결 예식 부정한 것을 놓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한 건 먹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잡아서 정말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서 야, 니들이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어. 우리는, 이방인들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는 어떻게 해요?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야,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훨씬 맛있어.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했다고요?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고 피가 흘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느냐? 이 피로 우리가 죄를 속함받지. 그리고 그 죄를 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이 끈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하고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이 일에 있어서도 그것만 생각하면 너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도 나를 생각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가족들하고 고기를 이렇게 먹고 싶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잡을 때 나한테 와서 예물을 드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도 그 자리에 끼워줘. 저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손상가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잡아서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그 먹는 일에 있어서 누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3장. 어디 갔어? 자,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먹고 마시는 일이 곧 생명이고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이고요. 먹고 마시는 일은 또 뭐예요?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 자리를 완전히 잡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런 거 할 때 부정한 것 누가 왜 부정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셔서요. 어떻게 하면 정결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결해져요. 그래서 부정한 것, 정결한 것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살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건 부정한 것. 왜 부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만 정결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식탁 공동체에 누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너희의 가족.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 볼까요? 1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러니까 그 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찍힌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야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만일에 정결한 짐승이 죽은 것을 얻었어. 그걸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아야 된대요. 그러면 모든 하는 일들에 항상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뚝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짐승을 잡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피에 대한 것들도 다 순종해서 지켜 행할 때 그때 무엇이 지켜지느냐? 제사도 지켜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나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된 이 부분에서 얼마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고 하나님 중심이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또한 사명도 감당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